레위기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제사뿐만 아니라 절기도 있어요. 그리고 유출에 관한 것, 대속죄일에 관한 것,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그리고 여인의 출산에 관한 것, 서원에 관한 것. 레위기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무려 레위기 전체에서 25%,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 제사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레위기를 놓쳤다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오늘은 저희가 제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한된 시간에 제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오늘 레위기 언급된 5가지 제사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만일에 지금 적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종이를 꺼내서 적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정리하셔서 레위기 1장에 껴놓으시고 수시로 꺼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제사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이 5가지 제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 이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이 돼요. 굳이 2번 반복이 될 필요가 있을까? 반복될 필요가 있지요. 왜냐면은 그 이유는 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만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야야 모세야, 너 내 말 좀 전해라. 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전할까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6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6장 8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야야 모세야, 너 내 말 좀 전해라. 예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전할까요? 누구한테 전하는지 보세요. 6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이 되지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언급되어 있는 반면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지만, 오늘날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언급된 부분이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이 돼요. 앞에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언급되어 있죠. 각각의 제사들은 모두 번제와 그러니까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굳이 5가지의 제사를 나눠놓을 필요가 있나? 그냥 제사를 통합해서 그냥 한 가지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굳이 나눠질 필요가 있는가? 있어요. 왜냐면은 5가지 제사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세분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레위기를 대충 읽으면 다 비슷한 제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읽기 시작한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세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이유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각각의 제사가 어떤 역할과 목적으로 드려지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한글로 적어 드릴 테니까 히브리어도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자체가 그 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가장 잘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를 왜 드리나? 번제가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에 번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번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 레위기 1장 4절에 그 단서와 열쇠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이 다음 단어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것이에요. 아,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속죄를 위한 것이구나. 근데 봤더니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레위기 1장 4절에 나와 있는 속죄의 단어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의 한글이 같지만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좀 이 번역이 좀 약간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1장 4절에 나와 있는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하타트,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카파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덮다, 달래다, 가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번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죠.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번제를 왜 드려야 되나?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해요.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번제의 경우에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잠시만요. 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죄와 관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럼 그런 예가 있나요? 성경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나요? 기억나세요? 번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브온에 가서 무엇을 드리나요? 일천 번제를 드려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었구나, 솔로몬이 죄를 범했었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번제의 경우에는 좀 빠르죠. 왜냐하면 레위기를요 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좀 양해해 주세요. 번제는 죄와 관련된 경우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드릴 수 있는데, 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전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의미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뭐라고요? 번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재밌어요. 민하라는 단어예요. 민하. 히브리어를 모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민하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은 선물 혹은 조공이란 뜻이에요. 뜻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들으면은,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선물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조공을 바칠게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가 강하겠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나머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단수형인데 화목제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쌍방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히브리어가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히브리어는 알더라고요. 그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는 뭘까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의 복수형이 화목제예요.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기억하실 수 있겠죠? 번제는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 그러나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전적인 헌신. 소제는 뭐라고요? 감사, 조공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번제와 동일하게 죄와 관련된 경우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죄와 관련돼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드리지만, 죄와 아무 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감사제. 둘째, 서원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서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원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자원제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그냥 왠지 제사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화목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자원제는 구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나중에 아모스서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목제는 죄와 관련될 경우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드리고, 죄와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 가지예요. 감사, 서원, 그리고 자원. 그러면 여기도 감사가 있고 여기도 감사가 있네요. 예.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겸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까지 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속죄제예요. 여러분, 이 속죄제의 히브리어를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는 히브리어를 아시는, 이게 하타트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타트는 히브리어로 뭐를 의미하냐면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영어로는 sin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죄가 뭔가, 그게 바로 하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나는 지금 여력이 제사를 하나가지밖에 못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밖에 못 드려요?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그건 속죄제예요. 근데 자꾸 번제가 제일 먼저 언급되니까 번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사, 내가 한 가지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왜요?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제라고 학자들은 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전 되게 좋아요. 아시함이라는 것이, 아시함. 이 아시함은 속건제로 번역하는 것이 약간 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함이라는 것은 배상 혹은 보상을 의미해요. 물론 법적인 용어로는 배상과 보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무엇인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이 같은 의미가 있지만, 배상은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보상은 적법한 행동이지만 손해를 끼쳤을 때 주는 것으로 구분된다면 사실은 이 아시함 두 개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함은 뭐냐면은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특별히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떤 성물에,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은 반드시 배상하고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속건제예요. 저는 이 속건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를 오해한 어떤 영화들이 있고 기독교를 오해한 어떤 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어떤 영화 가운데 자녀가 살인범에 살해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해 주는데, 근데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래도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그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내 자녀를 죽인 살인범이 웃는 얼굴로 저를 용서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갑자기 확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마치 그게 기독교의 용서 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건 뭐냐면은, 물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떤 성물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할 필요 없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닌 것이에요. 마치 그런 싸구려 같은 용서를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면 나의 어떤 잘못, 어떤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자존심이 상했고 누군가의 정신적으로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날 용서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날 다 용서했어, 예수의 십자가에서. 아니요, 그건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되갚아줘야 돼요.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거 할 말이 많아요. 옛날에 꽤 오래된 전에 서울에서 이런
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레위기 사경회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동일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했어요. 일주일 내내였었으니까요. 하루에 3시간씩.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뒤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한 어르신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난 맞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뭐죠?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살았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회수권 기억나세요? 회수권? 요즘에는 없지만 당연히 회수권이 10장이 묶여서 나오는데 그것을 자를 때에 똑바로 안 자른 거예요. 여기도 좀 찔리시고 그게 뭐 이렇게 약간씩 벗겨나면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걸 접어서 냈습니다. 넣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반 잘라서 내가 접어서 냈습니다.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그게 내 죄인 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회사 찾아갑니다.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그분이 회사에 찾아갔어요. 자기가 했던 것에 액수를 계산해서 몇 배를 곱해서 그 돈을 현금을 가지고 그 회사 사장님에게 찾아갔어요. 감사하게도 그 회장님은, 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 가족이 그 회사를 이어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가난했었고, 근데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그것을 죄로 깨달아서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값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몇 배를 계산해서 내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라, 어이구 어르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다 그랬지요. 그때 뭐 어르신만 그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그랬죠. 괜찮습니다. 아니요. 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꼭 받아주세요. 그래서 냈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읽으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용서할 필요 없어. 그것을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어떤 거친 말투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넘기지 마세요. 정확히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80이고 70이야. 한국에서 유교 사회에서 아빠가 그럴 수 있지, 남편이 그럴 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여보, 얘들아, 아빠가 그때 말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너 얼마나 상처받았니? 내가 그걸 죄로 인정하마.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이, 됐어.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건제를 주셨습니다. 그 속건제가 드려질 때에 5가지 모든 제사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율법이고 그게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조금만 더 깊이 빨리 들어갈까요?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소제는 감사를, 화목제는 깨어진 관계를, 속죄제는 죄 자체를,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보상, 배상을 하는 것이 그 5가지 제사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혼자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곡식입니다. 이 5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한 도표에 정리해 두셔서 레위기 1장에 껴놓으시면 금방 풀어집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자,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으로 드리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요. 제물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만 잠깐만 보시죠. 제물과 관련된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칙, 그것은 레위기 17장에 나오죠.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걸 전제로 하고 반드시 알고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것은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너무 좋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나요? 피에 있어요. 여러분, 같은 17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나요? 피에 있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뭔가요? 그건 피예요. 생명이에요.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대신한다는 원칙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번제, 소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양은요? 염소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소 되고 양 되고 염소 돼요. 단 정리해 두세요. 수컷만 됩니다. 암컷은 안 돼요. 수컷 소, 숫 양, 숫 염소. 자, 비둘기 될까요, 안 될까요? 비둘기가 피가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자기도 생명인데. 근데 그 낯간지러운 그 피의 양, 소야 막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도 염소도. 근데 비둘기는 그 찌끔, 그러니까 그게 되냐면 그 낯간지러운 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곡식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곡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 진노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수컷 소, 숫 양, 숫 염소, 비둘기 다 됩니다. 자, 소제는 유일하게 5가지 제사 가운데 곡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감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2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2가지는 절대로 드리면 안 되고, 2가지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2가지는 뭐죠? 곡식, 고운 가루와 소금이에요. 내가 소제를 드리고 싶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고운 가루, 당연히 소제니까요. 그리고 소금을 칩니다. 이것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드리면 안 되는 것, 내가 소제를 드릴 때에 절대로 첨가하면 안 되는 2가지는 뭐죠? 누룩, 꿀 2가지입니다. 왜 누룩과 꿀은 안 되나? 변질시키는 것도 있지만 랍비문헌에 보면은 누룩과 꿀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요. 그러나 제사는 죽인 짐승을 드리기 때문에 누룩과 꿀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가지 다 돼요. 누룩과 꿀은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입장이고, 랍비들, 유대문헌들은 이것은 살아있는 유기체 때문에 안 된다. 2가지 다 맞습니다. 자, 2번째,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과 유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소제는 기름과 유향이 다 들어가지만 2가지 종류의 제사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름과 유향. 정리해 볼게요. 소제를 들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고운 가루와 소금.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은요, 누룩과 꿀. 드려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과 유향이에요. 자, 3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잘 들으세요.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나머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져갔다면 그 태우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다 가져갑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이 요 가슴 부분과 오른쪽 앞다리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자기가 먹을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은 뭐냐면은 가져가서 먹을 때에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 사실은 죽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화목제는 기억하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일부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요. 그래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단 당일에 다 먹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재밌겠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오늘 하루 다 드실 수 있죠? 그걸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요? 다른 사람과 나눠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저기 나 오늘 화목제 드릴 거야. 나 오늘 소 드리고 싶은데 소? 왜? 나 저기 오늘 감사할 일이 있어. 나 하나님 서원해서. 그래? 나 지금 같이 와서 같이 좀 예배 드려줄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의 제사에 동참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이 화목제를 드린대요. 잘 됐어. 절대 안 가면 되죠. 절대 안 가면 그 사람은 먹다 죽겠지. 그날 먹든지 그 다음날까지 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절대 가지 마. 그런 게 화목제.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 찾아가면서 도와줘. 나 오늘 화목제 드리고 싶은데 같이 드려줄래? 나 화목제 드리고 싶은데 같이 드려줄래? 그래.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게 화목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같아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화목제는 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수 다 돼요. 양 다 돼요. 암수, 염소, 암수 다 됩니다. 비둘기는 화목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나 오늘 화목제 화목제? 우와 소야? 와 오늘 또 오랜만에 한우 먹어? 오케이 콜 같이 가자. 근데 갔는데 비둘기 40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낯간지럽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곡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즉 암수 모두 됩니다. 제가 빨리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속건제는 기억하세요. 소 안 됩니다. 염소 안 됩니다. 비둘기 안 됩니다. 곡식 안 됩니다. 속건제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 제물로만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아셨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속건제를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일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피해도 안 주고 그러면 속건제 드릴 필요 없죠. 근데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갔어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럼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이 속건제는 오직 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 염소, 비둘기, 곡식 어떤 것도 안 돼요. 단 숫양, 수컷 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이거 관련해서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속죄제예요. 속죄제가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복잡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좀 많이 내요. 이게 혼동스럽기 때문에 쉬워요 외우면. 속건제는 숫 양으로만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죄제는 암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인데 그러므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시험 문제 낸 거거든요. 숫 양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암양만 돼요. 그러면 수컷 양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요, 속건제, 화목제, 번제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소의 경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제, 숫 양으로만. 그러나 염소의 경우에는 암수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외워야 되나? 정리만 해두세요. 그래서 성경책 껴놓으신 다음에 선지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 생명이 생명을 속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 됩니다. 양 됩니다. 염소 됩니다. 자, 이제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가 아니에요. 이거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비둘기 될까요? 안 될까요? 소제 안 돼요. 화목제도 안 돼요. 속건제도 안 돼요. 비둘기는 번제만 예외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죄 자체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인 속죄제, 비둘기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대답할 필요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레위기, 이건 다 펴세요. 5장 5장 이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둘기 가는 것입니다.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뭘까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겠죠? 경제적인 것, 어떤 건강에 관련된 것, 어떤 그런 총괄적인 힘을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 양 비싸요. 저는 지금 더 바이블 미니스트라는 단체의 대표로 있는데, 여기 있기 전에 한 단체의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10년 동안은 제가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었어요. 레위기 법대로. 그래서 양을 대놓고 사는 곳이 있었는데 양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가난하면은 이거 제사도 드리기 힘들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의 힘이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너무 가난하다면, 그래서 양을 살 돈이 없다면 이란 뜻이에요. 잘 보세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러므로 비둘기로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 낯간지러운 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용서해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재물 대원칙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되고 왜 안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곡식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곡식으로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본문 보세요. 저는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건 밑줄 그어 놓으세요. 레위기 5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살 돈도 없고, 지금 병이 들어서 비둘기를 잡을 여력도 없어요. 산비둘기도.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이건 밑줄 그으세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곡식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시는 것이에요. 절대 안 돼. 모든 생명은 피에 있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없어.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야. 절대로 안 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스스로 원칙을 깨시는 장면이 레위기 5장이에요. 왠 줄 아시겠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원칙을 깨실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나 관심 없을 거야. 하나님,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주의 아니면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재조명돼야 돼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요, 가인은요 곡식을 드렸죠. 아벨은요 양을 드렸어요. 곡식에는 피가 없어.
양에는 피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레위기가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받았을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다 보세요. 창세기 4장. 저 이제 반 왔는데 10분 안에 마쳐야 돼서, 그러나 시간을 정확히 지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또 가인에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동생이지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 형은 땅의 소산, 곡식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가인 것, 첫째 것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 동생 거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이고 받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무엇이고 받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뭔가요?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뭔가요?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물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죠? 늘 제물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자기를 드리지 않고 제물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은 뭐냐면은 제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대충 적당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닌 것이에요. 제사는 흥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아요. 제 아이 과외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좀 깎아주시죠. 여러분, 제사는, 제물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흥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제물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제물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 싶지도 않고 나는 리더기 때문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의 제사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를 받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도 원치 않고 그냥 체면 때문에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받지 않으세요. 내 짓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찾아보진 않을게요. 혹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뭔가요? 소지요. 그것도 특별히 툭불 한우, 그 기름 칙칙.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죠? 아니요, 다윗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뭔가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소가 아니라, 비둘기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상한 심령. 여러분, 상한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진, 깨트려진. 그리고 예문은 어떻게 되면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보면은요, 유리 그릇을 망치를 들어 깨부순 상태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유리를 망치로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산조각 나요. 다 끝났어요.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 그거를 성경은 상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어떤 비싼 소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내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아세요. 그 수많은 화려한 미사여구, 그 말자람,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떠듬떠듬하고 그 단어들도 투박하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내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남편도 잘 살아. 남편도 있어요. 그 사람님 좋은 재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고작 이겁니다. 하나님, 고작 나 부끄러운 이거. 근데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그 상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깨트리며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걸 받으세요. 오늘 누가 그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니까짓 게 뭐, 아니요. 얼른 내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 한 부분을 더 나가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가 한 20분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누가 오늘 그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적인 죄 범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야, 하나님 와서 심판하시라고 그래, 까짓 거. 야, 진노하시라고 그래, 까짓 거. 내가 눈알 깜짝일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가 투박하지만 떠듬떠듬 거리는 기도지만 몇 단어 안 되는 기도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요. 화려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내 심령 정중앙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